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의 이유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올해로서 몇 년 된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6년째입니다. 6년. 1월 첫째 주가 이제 6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성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또 당분간 몇 주간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미국에서 제1의 관광도시로 그렇게 선정이 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도시 가운데 관광객이 제일 많은 찾는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라는 거. 뉴욕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 명이 뉴욕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6천만 명, 이 관광객이 와서 뉴욕에 오면 꼭 찾아가는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보통 이렇게 뽑은데요. 이 5가지 제가 한번 무엇이 있나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1 기념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센트럴 파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록펠러 센터, 이렇게 한 5가지를 대부분 다 맨하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개 중에 몇 군데를 가보셨습니까? 다 가보셨습니까? 네, 다 가신 분이 계시고, 우리 일부 때도 여쭤보니까요, 다 가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5개 중에 4군데는 그래도 다녀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못 갔습니다. 못 간 한 군데가 어딜까요? 네? 나인노는 뭐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저는 그 5개 중에 일부 때는 맞췄습니다. 미술관은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권사님은 예술을 아시는 분들은 미술관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워싱턴 DC에도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C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미술관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미술관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 번 간 것 같은데요. 외관은 참 멋있는 것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이 무슨 작품들이 있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참 큰 미술관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미술관 가는 날이 제일 지루한 날입니다.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것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미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이시고 직접 집에서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미술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느꼈던 은혜들, 받았던 어떤 인상들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올려서 알려주시는 분인데 그걸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예전에 어느 목회하시는 그 도시에 그 미술관에 아주 귀한 작품이 오기로 이렇게 했다고. 요즘 보통 작품들이 순회를 하거든요. 좋은 것들은. 그래서 그 오는 날에 맞춰서 자기가 그 미술관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 작품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작품을 앞에 놓고 2시간을 그 작품을 이렇게 유심히 봤대요.
그리고 그날은 너무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2시간을 보고 다른 날 또 와서 2시간을 더 보고 작품 하나를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미술관 전체 그림을 1시간이면 다 보거든요. 1시간도 너무 많지요. 보고 사진 찍고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1시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1시간이면 충분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만 빼고. 뭐 미술관이 그렇죠.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그렇잖아요. 뭐 보고. 근데 이분은 작품 하나를 2시간을 봐요. 모자라요. 다음 날 와서 또 봐요. 또 보면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 그것들을 글로 이렇게 남긴 것을 보면 그럴듯해요. 읽어보면 야, 이런 것을 보는구나. 이분은 정말 이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그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술을 알면 그 작품을 2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미술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미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있어도 이 비슷한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2시간, 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1시간이 무엇입니까? 단 5분, 10분만 지나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 찬송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는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찬송을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부르려고 할까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찬송을 부를 만한 그런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참수당해서 죽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가 풀려나갈 사람이면 진작에 풀려나갔죠.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자신이 이제 죽을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지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왜 찬송합니까? 신령한 복, 자신이 받은 신령한 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6절에도 언급되듯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신령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처한 극한 상황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과 노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은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한국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노래방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친구들, 전도사들이 놀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많이 놀았냐면 대부분 이 노래방 가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만나서 노래 마음껏 부르고, 이게 보니까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한국 민족을 가리켜 음주가무를 잘하는 민족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이 술 먹고 막 신나서 흥에 겨워서 확성기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런 장면들, 옛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막 놀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한국인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음주는 빼고 가무, 노래와 춤,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아이돌 그룹이나 뭐 한류, 한국의 이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 DNA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잘합니다. 노래 참 잘 부릅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우리가 언제 부르게 됩니까? 노래는요, 굉장히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즐거울 때, 기쁠 때 노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콧노래가 막 절로 나오고,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기쁠 때만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노래 부릅니다. 애가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 슬플 때, 마음이 울적할 때, 가라앉았을 때 슬픈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슬퍼질 수 있겠죠. 슬픈 노래를 들으면. 그러나 이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슬픈 노래를 듣고, 꼭 저 사람이 부르는 저 유행가 가사가 내 마음을 대변한 것 같고, 그러면 그걸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울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게 되고, 이게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의 목적입니다. 노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노래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노래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찬양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실 때도 노래처럼 부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이 찬양입니다. 왜?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 찬양의 대상이 있습니다. 노래의 대상은 나지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구원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또 어떤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 한편은 맞는 것 같지만 좀 이것은 찬송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한마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모여 있는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찬송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감옥에 갇혀 있고 큰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글,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자신에 대한 처진 이런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절대로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언제나 찬송이 이 편지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운 일 참 많이 겪었던 성도들입니다. 핍박받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 참 우리가 겪는 일들보다 참 심각한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뭐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요, 무엇을 바라보냐?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그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찬양케 하도록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 에베소서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6절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4절, 5절, 6절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큰 부자들, 재벌집 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죠. 쟤는 좋겠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아버지가 재벌인 자녀들 얼마나 부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 것에는 참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안심하거나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 교회 예배 시간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불을 끄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 있는 부르짖음 아닙니까? 아버지,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격했고 그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님 저 하나님 잘 알아요. 예, 물론 저나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연수가 얼만큼 됩니까? 예,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순간순간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풍성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과 저는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어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부부 관계처럼. 부부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는 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잘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늘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접속이 되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접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아이폰을 한 5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전에 있는 버전을. 새로운 버전 아이폰 제가 12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13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삼성,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대략 이 두 종류로 이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이제 옛날 버전인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이패드는 화면이 크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패드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만 쓸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못 써요. 인터넷 같은 거에 연결을 시켜야지만, 요즘 나오는 버전은 모르겠어요. 아주 비싼 거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패드는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연결을 시켜야지 쓸 수 있는데, 근데 아이폰은 달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디든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아이폰 앞에 이렇게 놓고 가다가 그걸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통화도 합니다.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도 운전하고 가다가도 전화해갖고 부모님과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 통화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아이폰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패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인터넷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아이폰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이 아이패드와 같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관계. 아이패드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연결이 됩니다. 이 교회 왔을 때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를 나가서는 연결이 끊어집니다.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 강도가 있죠. 저 부채살 제일 오른쪽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딜 가서 저게 뭐 연결이 안 돼 있거나 뭐 한두 개 이렇게 나타나면 불안하죠. 저도 항상 교회 와서 인터넷을 확인합니다. 저 부채살을 확인하면 부채살이 이 빵빵하게 켜져 있으면 좀 안심이 되고요. 저게 흐릿흐릿하게 막 이렇게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또 바르게 이게 연결이 될까 좀 걱정이 되고 하는데요. 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부채살 제일 여러분들 보시는데 예, 오른쪽에 저 신호처럼 강하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끊어져 있거나 약하게 이거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찬양 시간이 짧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 그 무엇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82장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가사가 참 좋은 가사입니다. 늘 아쉬운 마음뿐이네. 밤낮 불러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밤낮 불러도 충분하지가 않고 늘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왜?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신호의 강도가 강한 사람들은요 찬양을 부를 때 아쉽습니다. 더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거나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 부르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볼 때 왜 이건 찬송가는 5절까지 있네? 그러면서 이 5절 언제 다 부르나? 제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를 딱 누가 부르면 이게 부르자가 딱 부르면 먼저 딱 찾아보고 몇 절까지 있나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찬송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우리도 오늘 이 5절짜리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 10절짜리, 20절짜리 찬송도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거 한번 부르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부를 때마다 눈물로 감격하면서 불렀던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제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들 사람도 달라요. 어제의 남편과 오늘의 남편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고요, 오늘의 하나님 또 다릅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만이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하시고 맛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